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명령은 그의 명령이고 영생이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명령은 그의 명령이고 영생이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목은 대제목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을 누가 내놓으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씀을 전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을 내놓으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은 더 이상 다른 복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을 누가 내놓으셨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으셨다고 철저히 믿으셔야 되고,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명령이 그의 명령인 줄 알고 그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 그의 명령이고 영생이다. 어제 우리 조성대 목사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성대 목사님 요한복음 12장 어제 너무 깊이 있는 설교시라서 참 저도 다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까지만 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아버지께서 말한 것만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존재론적 삼일체 신관 안에서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론적 삼일체 신앙에서는 영생이신 예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해석해 버렸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 가서도 셋째로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니까 그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천사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영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이란, 우리 하나님을 쉽게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6번에 영생이란 창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참고에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도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직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참 이런 건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성대 목사님께서 참 이런 구절들을 확실히 물론 우리 주 목사님이 정확하게 다 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세밀하게 전해 주시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나씩 정립을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주승래 목사님 말씀대로 천국에 가서 그의 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의 명령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이거든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서 삼일체를 믿어야 아는 것이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삼일체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이나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나 그 다음에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뭐라고 해서 유일무이하다. 하나밖에 없다. 일일절이신 한 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그냥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으면서 삼일체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에 보면 3조에 보면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삼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근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한 인격,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조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13조에 보면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15조에 보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17조에 보니까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19조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조에 보니까 다만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예수가 자체로 있고 아버지 자체로 있으니까 그의 보내신 자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그래, 영원전부터 아들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보내시는 곳이 최종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최종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오셔야 우리의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 안에서 믿으면 말로만 20조 2번 이거 19조 20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해놓고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해놓고 세 분으로 믿되 말은 절대로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세 분이 안 믿어집니까? 이렇게 믿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어떻게 믿어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시는 곳이 어디냐면 믿는 자 안에야만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믿으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의 삼일체 신론이나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전부 다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고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아버지 우편에. 최종적인 목적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조.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엄부에 내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날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을 내놓은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론을 쓴 어거스틴,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해가 어디로 갔다 있나 그러냐면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실 것이라고, 공중으로 강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무덤에 있는 자들은 몸과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9조 2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분명히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어디 안에 오시기 위해서요? 믿는 자 안에, 영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가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를 얻으면 아버지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친아들이지 절대로 입양된 양자는 아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버렸어요? 입양된 양자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 몸과 육체를 부활하고 어디가 계셔야 되니까, 숭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되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몸과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니까,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 공로로 우리가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모든 17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속여가지고 불과 여왕못에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은 전 생애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거의 다 가짜였어요. 죽을 짓이었어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가지고 저주받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 세주적이에요. 좀 정말 찢어 죽일 놈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절에 보니 그가 오실 때에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몸과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몸과 육체를 바로 부활해버리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몸과 육체를 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아버지 속으로 가실 수가 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어디에서 예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의 명령이 영생인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데 어떻게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느냐. 요한복음 8장 24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주순대 목사님 하신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내 거 삼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 지금 할 수가, 제가 8장 24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사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6절에도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에게 들은.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다. 예수를 그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함 받지 못함이니까, 제사함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친아들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반드시 예수를 그로 믿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그로서 아버지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인 그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는데, 그러면 그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께서 이를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어디서 명령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는데 어디에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것을 몰랐어요. 그게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신 분이 1700년 동안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 복음, 영원한 완전한 신학을 내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 목사님이 유튜브 설교나 저서들이나 모든 강의가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려면 누구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 시대 최초로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신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명령은 그의 명령이에요. 그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해를 입은 한 여자 둘이 주목사님의 명령을 그의 명령으로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데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우리 안에서 그의 명령이 되어야 돼요. 그의 명령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이 되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가 그의 명령하셨는데 그의 명령이 어디에서 했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어디에서 친히 명령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로 있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과 사람이신 예수 생명 인성이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생긴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을 그의 명령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니까. 그의 명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가 그의 명령이 영생이면 초림하신 예수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그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사람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그이신 성령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주 목사님 안에서 그가 계시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시니까.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 친히 명령이 영생인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목사님 속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 성령,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과 그리스도가 걸어오셔서 그의 명령을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냥 초림하신 예수님도 그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의 명령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왜요? 속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를 통해 친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친히 명령한다는 말은 예수 따로 아버지 따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신의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 주 목사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듯이,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그래서 그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이니까 우리 주 목사님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니까, 지식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영이요 생명으로 받으면 그 안에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명령이 그의 명령이고, 그의 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우리 주 목사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의 명령으로 받은 그의 명령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 주 목사님이 누구의 명령이 돼야 돼요? 그의 명령이 돼야 돼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의 명령은 누구만? 사람이 하나님 된 사람만 그의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이신 아버지와 그리스도, 성령과 그리스도가 걸어오셔서 우리가 그의 명령을 우리 안에서 받을 때 우리도 영생이 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온전히 해를 입으셔가지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쓰셨기 때문에, 멸관은 생명이고, 별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삼은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는 우리에게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3, 4, 10이라는 말은 사람이신 예수, 우리 주 목사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12별의 멸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 되어버리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말하니는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의 명령이 되고, 그의 명령이 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과 사이에 절대로 어떤 것도, 죄송합니다. 덥네요.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게 하면 안 돼요. 주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상하거나 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주 목사님 말씀이 그의 명령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누구의 말로 다가오냐면 인간의 말로 다가와요. 인간의 말로 다가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 속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그의 명령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은 운동력이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목사님 말씀을 그의 명령으로 받을 때. 뭐로 받을 때요? 그의 명령으로 받을 때. 그게 영생으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시간이 들지 모르겠네요. 자하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 17장요. 무의식 중에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6절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장 6절. 내가 거기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주순대 목사님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호렙산, 시내산, 율법을 받은 곳, 반석. 이 반석은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 이 반석은 초림하신 예수님이시다. 초림하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첫 것이 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석은 이사야 10편 84편 아니요 이사야 26장 4절인가요?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반석이고, 결국 우리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이 되려면 초림하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깨어지셔야 돼요.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 영혼을 속건전물로 드리기에 이르야만 씨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20장 10절 1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물을 낼 수가 없어요.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선생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꼭 들으시고요.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믿는 자 안에. 절대로 믿는 자 오는 그리스도는 두 번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에 대한 상징이니까, 대표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게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맹하여 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맹하여 물을 내라.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냥 우리가 가서 퍼마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퍼마시면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반석이 반석으로부터 노는 샘물이에요.
이제는 반석인 예수께 가서 우리가 마시면 되는데, 맹하면 되는데, 이 맹하는 것이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시편 133편도 안 볼까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한 곳,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아버지께서는 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거기서 동거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내 안이에요. 거기서 누가 명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하는 것이 그의 명령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 우리 안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세요? 복을 명하세요. 여호와가 누구로 오셔서? 그로 오셔서. 누구로 오셔서? 그로 오셔서.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명하시는데 그 명하시는 게 뭐냐면 명령하는데 그의 명령인데 그의 명령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맹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맹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어디서 명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명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어디서 명하세요? 내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 곧 영생이다. 여호와께서 그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의 명령이 곧 영생. 명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무엇을 이루냐면 나의 뜻을 이루.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아, 이 빌보서 2장 13절로 이렇게 좀 수선의 목소리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막 어마어마한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빌보서 2장 13절. 예.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가 아니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8절에 삼위로 일하신 걸 정확하게 우리 주선생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이번에는 주목사님 한 영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하나, 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하시는데 누가 행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다시 이 빌립보서 2장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시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주목사님께서 안에 계신 그이신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그대로 사시니까 우리 주목사님의 명령이 그의 명령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듯이 우리 안에서 그이신 그의 명령,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신기하잖아요. 왜 그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이라 되잖아요. 그의 명령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데 또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맹하여 반석에서 맹하여 물을 내는 거예요. 그의 명령, 그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은 아버지 1위, 그리스도는 2위 아들, 피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된 삼위인 나. 이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그가 명령을 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의 명령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하는데 누가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있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하는 것이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 그리스도가 되신 셋이 아빠의 하나가 되셔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셔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시는 것이 되냐면 그 속에 그가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 돼요? 그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되니까 우리가 그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아니 누가 한다네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되는 것. 2장 1장 6절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장 아직까지 좀 몇 초 남았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를 그랬어요?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면 온전한 주 예수.
이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고, 이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하시는 명령이 영생이시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데, 우리 주목사님 해를 한 제자신 미석주중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고, 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너무 중요합니다. 꼭 다시 반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행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